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사랑강의 45번째 말씀 되겠는데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이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이 말씀은 아마 다들 우리가 많이 접한 말씀이고 내용인 줄 압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봐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수치를 느끼고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또 임재를 숨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였죠.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노출됐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온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적발된.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숨기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가리는데 그걸 또 찾아가지고 끌어내는 그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온 여자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 우리가 또 상상이 되죠. 이런 우리가 수치를 느끼면 수치함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한테 타격을 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위상이,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완전 망가지고 훼손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수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 바로 연결된 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 그 근거를,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오다가 이게 불미스러운 일, 또 내가 정말 죄의 그 소굴에 들어가서 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 바닥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도 어긋난 잘못된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살아온 행동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들의 기준치에 맞지 않고 또 그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접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속셈으로 예수님한테 이런 여인을, 죄를 지은 아무도 이 여인에게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네들한테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 그러한 속셈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참 이 대목이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랑으로 사셨어요.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우리의 어떤 논리로 이성으로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예수님은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눈이 가리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전체를 다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이 짓는 죄를 이렇게 구분시키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똑같은 행보를 하시죠. 하나님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신다는 거죠. 그 분리시키신 이유는 왜냐? 사랑 때문에. 죄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죄의 심판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구속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인을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셨어요. 그냥 다 무마시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당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죄인을 구별시키시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우리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구하시고 죄인을 멸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는 비록 죄를 졌지만 그래도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야. 그것이 의미라는 거죠. 중요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쓰레기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제 우리가 가볍지 있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변기통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야지. 건져내야죠. 거기에 그냥 쓰던 연필이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안 건지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절대적 가치의 중요한 존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됨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절대적 중요한 존재, 이게 자녀죠. 자녀의 존재는 어때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너무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 또 하나님 대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받습니다. 그 어떠한 제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비하시켜서 우리의 자존감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아무리 증거를 대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그 존재의 존귀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누가 우리 자녀들한테 정죄함을 어때요? 우리가 그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죠. 허락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같은 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 같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본 겁니까? 이 여인의 존귀함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절대적 가치에, 그 존재의 가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그 중요한 존재,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행보처럼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음식 문제로 어떤 사소한 그 잘못, 사소한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함부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자꾸 떨궈뜨리는 절대적 가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흠집을 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포고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비판하고 또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 이게 서로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정죄와 비판을 통해서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의 행보를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좌절됩니까? 얼마나 자기가 수치 속에 우리가 침몰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중요한 존재라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정말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생명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다시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그 살리는 말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무리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항상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죄가 우리를 가혹하게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침몰시킬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행보는 뭐냐면 너의 존재감을, 너의 절대적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자존감을 계속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을 다시 불어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고 사랑의 새로운 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 보여준 이 사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또 계속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예수님과 같은 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아멘. 아멘.